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남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며 육신은 쇠락해도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므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어떤 말씀에 이어서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내용은 말 그대로 2장부터 5장 10절까지 바울의 어떤 사도직과 그 수행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대한 변호에 대한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체 장막, 곧 육체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초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또한 또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새로운 몸을 덧입어 영생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연약함은 일시적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구나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에 따른 상을 받게 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도구이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5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믿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런 어떤 내용은 바울이 그 당시에 영원한 어떤 삶을 대비하여서 육신에 장차받을 어떤 고난, 이런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을 대비하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장차 있을 하늘의 영원한 집 바라보며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바꾸고 영원한 소망을 더욱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도록 본문을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고, 바울이 현재 땅에서 탄식하는 것은 하늘의 집을 이렇게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곧 하늘의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하늘의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과 영생을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박해는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 이런 어떤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육신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지만 또 하늘에서 오는 새로운 몸을 덧입어 영생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말이 아닙니다. 장막집, 하늘에 있는 어떤 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영혼을 기준으로 해서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죽으면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어 여기에 탄식하는 것은 오직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다. 죽고자 함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새로운 몸을 입어서 덧입는다는 것은 영혼의 육신을 입었죠. 하나에 덧입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어서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영생하고자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은 말 그대로 당시의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바울을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배척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당한 어떤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고난에 있어서 거의 살 소망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사형 선고에 처해진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 살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어떤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또 이렇게 고난에 빠뜨린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느냐면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삶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있는 처소를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9장 12절에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하늘 성소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제단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제단 아래에서 순교의 영들이 있는 것은 순교의 영들은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디에 가는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가는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놨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교주를 믿으면 육체 영생을 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죽어서 영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 거처예요. 하늘의 처소는 임시적 거처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는 하늘의 처소에 가지만 안 믿는 자들은 음부에 내려갑니다. 음부에. 그것을 이제 천국, 지옥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임시적 거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때 뭐예요? 부활과 영생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성소, 하늘 성소,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쉽게 말해서 커튼 같은 것이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아론의 후손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매달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얘기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이 성전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때 휘장이 찢어지면 이제 성소, 지성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들으시고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상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육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제3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어떤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 14장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신다 이런 어떤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자꾸 어디에 머무셨어요? 감람산에 머무셨어요. 감람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감람산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감람산에 뭐가 있습니까?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 뚜껑 열고 나오려고 그 석관들밖에 없어요. 감람나무도 없어요. 올리브나무도 없고 전부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감람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어떻게 돼요? 이 이방 대적들의 진친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람산을 밟으시면 피할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은 감람산에 오신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다 어디로 간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예요. 그러나 성전은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 있어지고 그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 때 이제 고정식 건물이 지어지죠. 고정식 건물.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성전이 지어집니다. 2차 성전이 지어졌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지만 다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육체, 곧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육적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성령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성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또 다른 어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과거로 바꿔 회귀해서 삼성전이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문자적인 성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로 휘장이 갈랐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머무른 거예요. 물론 이게 도시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오느냐? 주 재림 때 새하늘 새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영적 가나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부활과 영생하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적 가나안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늘의 몸은 육체에서 2절에 보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잊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몸은 뭐냐?
하늘의 몸을 입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고대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이지,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변한다.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전 15장 49절에도 우리가 현재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땅에 있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이고 부활체로 변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곧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몸은, 하늘에서 오는 몸은 곧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체로 변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육신에게 순교의 영이 덧입는다. 그래서 육체가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전 15장 50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영생할 수 없고 죽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어떤 일도 없다고 15장 50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과 피는 현재의 육체예요. 현재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육체 형성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형성은. 육체로 이단들은 육체 형성을 주장하지만 육체로는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육체 형성하고 떼돈 번다. 그러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영생이 어디가 있어요. 차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뭐 이걸 그 의식주를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 그 의식주를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돈을 발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교통 현재 이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데 그러면 세상 나라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현재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계로 변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갱신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갱신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썩은 것은 이게 시체를 얘기합니다. 현재는 썩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썩은 것은 시체를 얘기해요. 죽은 것은 썩지 않는 것, 혈과 육이나 썩지 아니할 것, 부활체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1절과 5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올 때 그 재림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것을 뭐 계속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부활체로 변하고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변화한다는 것을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는 추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가지고 추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변화된 몸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 끌어올림을 받는 거죠. 자,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 뭐야? 천사장이 부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천사의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소리는 언제 들어요?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그 소리를 듣고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됐겠죠. 그래서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은 가시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름이 보이죠. 보이는 어떤 구름 속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름 속 곧 공중,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변화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내가 자유로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추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 어떤 사람은 다시 살짝 공중에서 내려올 것이다. 지상으로. 이 초월적인 몸은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과 같은 초월적인 몸은 이 공중과 땅 이렇게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의 삶이에요. 부활체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확신하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나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 그렇죠? 하늘에 있는 초소, 예수님이 말하는 초소, 새 예루살렘 하늘 성소에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의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마지막 날에 이제 바울은 덧입고자 한다 그러죠.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서 항상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따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죠? 현재의 행함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현재 몸을 떠나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뭐 이렇게 사람이 인을 치는데 여기는 가르치는 사람, 바울의 어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이제 주시고,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인쳤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뭐가요? 성령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입 맞은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뭘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원하는 것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냐? 지금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어떤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역이 있잖아요. 자기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육신으로 남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또 바울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더 육신으로 남은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죽음을 앞두고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후로는, 죽은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후에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곧 영생이겠죠.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겠죠. 승리자에게.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 주시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그날은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인 영생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마치고 죽은 사람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이 주신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9절에서 10절에 읽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각각 선악간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은 어떤 말이 연상이 되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 말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 이런 어떤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냈다는 어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악을 얘기한 사람은 영벌을 받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을 받겠죠. 이렇게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의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짓고 한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야?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기회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벌 받기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온갖 악행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마태 7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다 자기의 아버지의 뜻이 교주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아버지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 떠나가라. 그럼 불법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겠어요? 영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영벌이겠지만 그날에 예수를 믿는다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의인이 겨우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고전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고전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적이라는 것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영벌이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공적이라는 것은 그 행위와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 행위와 사역. 그 사역, 행위와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집은 두 개 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재료가 다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또 나무나 풀과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행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불시험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고 남지만 여전히 집의 형태를 갖춰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요 어떻게 돼요? 터만 남아요. 터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을 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나 공정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행적과 우리의 어떤 행적이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가 그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춰두고 그러잖아요. 감춰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 그대로 이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고 스데반은 순교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잠시이며 우리의 참된 집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기쁘시게 할 것인지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는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봐야 되고 마지막 날에 재림 때 하늘의 몸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늘의 몸 곧 부활을 채를 덧입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세상의 고난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